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밤 잠 잘 이루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혹은 밤새 잠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이 말씀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이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분당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4군데가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입니다. 오늘 성경 49장에서 과연 종의 노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먼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태중에서 그리고 복중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억이라는 것이 뭘까요? 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은 30년 동안 아무런 교감이 없었고 아무런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억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억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밤마다 자녀를 기다리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게 바로 아버지 머릿속에 기억된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펜은 있는데 종이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기억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볼펜을 들고 내 손등이나 혹은 손바닥에 글을 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손바닥에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문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잊혀진 존재야.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길 정도로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명까지 쓰죠. 그리고 감옥에 가죠. 그때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그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잊혀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잊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지금 날카로운 칼로 만들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날카로운 칼을 만듭니까? 어떻게 화살을 만듭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장장이가 있었죠. 시뻘건 불에다가 이 철을 넣죠. 그리고 나서 시뻘개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꺼내고 나면 아마도 야 시원하다 그럴지 모르지요. 그런데 웬걸 망치로 두드러기고 맞지 않습니까? 계속 맞는 겁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바로 훈련의 과정이요 단련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너를 훈련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너를 연단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을 잘 받고 나면 하나님의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하는 것, 이것은 마치 독수리의 훈련과도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훈련하는 것을 보면요 높은 산 꼭대기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 절벽입니다. 거기에 알을 깐다 그러죠. 그리고 부화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새끼가 자라게 되면 여기서 떨어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독수리는 밑으로 떨어져 그야말로 절벽에서 이제 죽었다 할 때가 되는데 그때 어미 새가 와가지고는 다시 그를 붙잡아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것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공중에 이 창공에 최고의 새로 그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훈련 과정이 쉽지 않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훈련을 잘 겪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훈련 후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하여 단련하실 때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헛되이 수고했어요. 나는 무익하고 힘을 낭비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 많이 힘드시죠? 인생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출발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외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연단받고 있는 기간이란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죠.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라. 나는 너를 귀하게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묵상하며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눈물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연단의 기회요 훈련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는 복된 종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힘있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